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23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어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동안 되게 막 덥고 그랬는데 이제 8월 15일 이제 이후로부터는 좀 찬바람도 불고 날씨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더욱더 예수님 바라보시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에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참 잘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해도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왜 나한테는 응답이 없을까?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이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꿈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교인들의 기도를 바구니에다가 담아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쪽 바구니는 교인들의 간구의 제목을 담는 바구니이고 또 다른 바구니는 교인들의 그 감사하는 그 내용을 담는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가서 간구의 바구니를 봤더니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간구의 바구니는 가득 차고도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감사 바구니는 어땠을까요? 감사 바구니를 들여다보니까 참 밑바닥에 거의 보일랑 말랑할 정도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금 깔려서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 문을 열고 들어가서 봤더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려고 큼직한 보화 창고에 보화를 준비해 두었는데 어떤 창고는 텅텅 비어 있었고요. 또 다른 그 창고는 가득 채워져 있더라 합니다. 이 비어있는 창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주는 보화 창고였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딱딱 밑바닥까지 긁어가지고 그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창고는요, 감사의 창고였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쌓아놓은 보물들인데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쌓여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려면 또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저도 서게 될 것이고요.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에게 막 공포심을 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고요. 또 뿌릴 때가 있으면 그 뿌린 것을 추수해서 거둘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출발이 있으면 도착하는 곳이 있습니다. 역사는 나선형이 아닙니다. 끝없이 돌고 도는 윤회도 아닙니다. 오직 직선만 있을 뿐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나는 종착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는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언젠가는 끝난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세상에서 일할 때
그 일에는 미리 연습하는 게 있지만 우리 인생은 연습 게임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인생의 종착역에서 서서 절망적인 후회와 영원한 탄식으로 막 몸부림치는 어떤 한 인간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하나님 없이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마지막의 끝에 저 지옥에 가게 된 어떤 부자의 얘기입니다. 이 부자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비싸고 고급스러운, 오늘 말씀 보니까 자색 옷을, 부자들이나 입는 자색 옷을 입고 또 베옷을 입고 이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하는 거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나옵니다. 이 거지는요, 부잣집 대문 앞에 거적대기를 깔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혀로 핥아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겨우겨우 비참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부자도 죽게 되고 이 거지 나사로도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인생의 종말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들려서 낙원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느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돈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라고 그런 소리 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도대체 부자의 이 부귀영화가, 그 부유함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부자의 그 많았던 재물, 그 쌓아놓았던 돈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부자가 이 세상에서 누려왔던 것이 도움이 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실감나는 진실된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살았었던 영화와 권세를 자랑하던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그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무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그 옛날 그들이 깨우치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영원히 살아 움직이고 역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마무시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곧 있으면 다들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자는 얼마나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탄식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힘들면 저런 탄식과 저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27절 28절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가서 경고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자신의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 5 형제들에게 경고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내 모든 가족들은 오늘 말씀에 곧 심판받게 될 이 5 형제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경고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천국과 지옥은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단히 엄숙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곁에 계실 때, 하늘에 계실 때 하늘의 광경들을 직접 똑똑히 보신 분이라시고 하늘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지옥의 비참함을 친히 보셨던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주제는 현대교회 강단에서 사라진 설교 제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 이 지옥 얘기 듣기 싫어합니다. 누가 교회 나와가지고 좀 좋은 소리 듣고 싶지, 복 받아라, 잘 되라, 자녀들 잘 되라,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똑바로 믿음 생활 안 하면 지옥, 누가 그런 얘기 좋아하겠습니까? 꺼려하는 그러한 주제가 돼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설교 거의 다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영화나 코미디에서나 등장하는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학 소설이나 뭐 책에서 등장하는 주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당당하게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영적 현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설교 안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왜 이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째로요, 이 부자는요, 왜 지옥에 갔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부자는요, 그만하면 그런 대로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 앞에 거지나 노숙자나 거렁뱅이가 앞에서 늘 상주하고 있으면 당장에 저리 가라고, 당장에 가버리라고 저는 그냥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 어땠습니까? 집 대문 앞에서 거적대기 깔아놓고 걸리적 거리는데도 이 불쌍한 사람을 발로 차면서, 야, 여기 있으면 안 돼, 이 거지야, 야, 냄새난다, 싹 물러가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오늘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따져댈 만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거지에게 무슨 일을 했다는 말입니까? 나는 그 거지에게 아무 일도,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왜 이 지옥에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까? 억울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지옥을 향하여서 열심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렇게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도 사람들이 간간히 지옥이란 단어를 마음속에서 떠올린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옥이란 단어를 완전히 떠나지 못할까요? 성령의 경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지옥이 없기를 가장 바랄까요?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둘째로요, 이 부자는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지옥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회개했더라면 이곳에 오지도 않아도 되었을 것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가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 천국문에서
하나의 현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현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것이다. 오직 회개하는 자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점을 잘 알고 살아가십니까? 끝을, 마지막을 여러분은 늘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되지는 못하더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확실히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살아가십니까? 용서의 문제를 확신하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셋째로요, 이 부자는요, 말뿐이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부자는 무늬만 번지르하게 예수 믿는 사람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성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그저 입술로는, 말로는 아브라함을 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고백은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는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도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당장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불렀고,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는 겉으로 볼 때에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요술주머니와 같은 그런 것으로 믿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 부자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넷째로요, 이 부자는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 천국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빠져 있었고 기록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퍽이나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불쌍한 거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사로. 그래서 거지 하면 우리는 나사로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부자 이름 아시는 분? 조성진? 아니죠. 누구? 혹시 오늘 이 부자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이름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큰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자 이름은 성경을 아무리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이름은 천국에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름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부자를 기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존경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부자가 죽었을 때에는 호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부자의 죽음을 슬퍼해 주고 애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나사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도 그 누구도 나사로를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헌대를 핥아주는 개 한 마리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나사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도착하고 보니까 나사로, 이 석자의 이름 나사로, 이 이름은 생명책에 똑똑히 기록되어져 있었고
반대로 부자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평범한 말씀이 아니고요, 무시무시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지옥의 뜨거운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최수진 집사님, 하나님의 이름 최수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목소리도 크게. 믿습니까? 예,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생명책에 분명히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최고의 사랑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에 절대 그 사람 결코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지옥에 보내지 말자. 지옥에 보내지 말자.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부모 지옥 가면 좋겠습니까? 지옥에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우리 부모에 대한 효도가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구원을 대접해 드리는 일입니다. 예수 믿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막 맛있는 거 사드리고 뭐 좋은 거 그런 사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최고의 우정이 있다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믿음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고 집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막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왜 매일같이 전도합니까? 목요전도, 학교학전도, 토요전도 왜 전도하는 것입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에도 너무나 숨막히고 벅찬데 말입니다. 그건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불에 타 죽은 사람을 살려내보자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나 혼자만 무관심한 눈으로 바라만 보고 구경만 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잘들 한다 하고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잠든 영혼들이 계십니까? 빨리 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깊은 잠을 즐기시는 분 계십니까? 얼른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서 영혼을 건져내는 사역에 힘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도대체 이 비유는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한테 한 말씀인가? 오늘 말씀은 말씀의 앞뒤 전후의 문맥상으로 보아서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낄낄거리면서 좋다고 비웃었습니다. 여기 이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이 땅의 일들에 깊이 빠져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알긴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해서 계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을 향하여서 내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바리새인이고 또 누가 부자이겠습니까? 내가 바로 부자입니다.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없는 사람, 물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없는 사람, 복음을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내밀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자입니다. 이 부자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쓸 돈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쓸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늘 풍족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늘 아깝고 인색하기만 했습니다. 나를 위해 늘 쓸 재능도 있고 나를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위해 쓸 재능도 은사도 기도의 여력도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몸부림치며 이 땅에 살아왔지만 하나님 위한 열망도 몸부림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부자였습니다. 네가 부자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주소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갑니까? 첫째로요, 믿음의 씨를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무슨 씨요? 믿음의 씨를 열심히 뿌리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종착점임을 알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나도 죽는다, 또 너도 죽는다. 어제 아침에 오늘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읽는데 문득 그 말씀 가운데 토시 하나가 내 중심을 강하게 터치하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자도 죽었다. 부자도 죽었다. 이 도라는 단어 하나가 내 영혼을 꾹 하고 찔렀습니다. 부자도 조성진 목사 너도 죽는다. 아, 그렇구나. 나도 죽는구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어떻게 인정받을까?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실까?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곡식이 있는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까? 문득 제 마음속에 복음을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야 되겠다. 가슴에 불이 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가만히 넋놓고 있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저희 집 딸 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였습니다. 4살인가 5살인가? 어렸을 때 집에서 놀다가 그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입가가 쭉 하고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가 철철 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찢어진 데를 꿰매는데 아이가 막 겁에 질려가지고 엄청 서럽게 울어댑니다. 그때 아이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보다 더 큰 눈물을 흘리면서 쩔쩔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어미의 모습입니다. 이 마음이 복음을 아는 마음입니다. 믿음을 아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둘째로요, 사랑의 씨를 열심히 뿌리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인생을 영원히 후회 없이 산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랑하며 산 사람입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나사로에게 왜 이부자리 하나 나눠줄 수 없었을까?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쩔쩔매고 있는 이 불쌍한 이 거지 나사로에게 밥 한 그릇을 줄 수 없었을까? 제가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가슴을 아프게 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밑에서 자취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차비가 없어서 제대로 버스도 탈 수 없었던 가난한 신학생 시절의 일입니다. 가끔은 쌀이 없어가지고 밥을 먹지 못할 때도 가끔씩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 먹었던 찬밥 한 그릇을 이렇게 먹고 학교를 향해서 문을 나서는데 바로 문 앞에 거지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나를 보더니 다짜고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시는 겁니다. 배고파! 밥! 배고파! 밥! 외쳤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런데 집에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찬밥 한 그릇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학교는 조금만 늦으면 이제 곧 지각입니다. 조금만 늦게 가면. 다른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한테 밥 주시겠지. 모른 척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막 떨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한 10분이나 달렸을까요? 이건 아니다. 집을 뒤져서라도 찾아가지고 뭐라도 드려야겠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동네 어느 골목에 계실까 하고 이 골목 저 골목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할아버지를 찾았는데 그 할아버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사랑에도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밥 한 그릇에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로요, 소망의 씨를 열심히 뿌리셔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망의 씨를 뿌리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 생명을 걸고 살았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거지 나사로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양식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양식이다. 이 땅에서 하룻밤 다리 쭉 뻗고 잘 집이 없지만 내게는 저 영원한 집이 있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품어주지 않지만 나를 품어줄 하나님이 내 집이 계셔. 내 집이 있어. 이렇게 소망 하나로 그 소망 하나 붙들고 살았습니다. 넷째로요, 감사의 씨를 열심히 뿌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가 소말리아, 아프리카 소말리아라는 나라였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소말리아? 어린 아이들이 동전 한 푼,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또 불쌍하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리를 그냥 자르고 팔을 잘라가지고 아이들을 그 부모가 밖에다가 내어놓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지나가가지고 아이고 불쌍해 하면서 동전 한 입이라도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고를 듣고 신학교 다녔던 제 친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는 이 소말리아의 산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고 헌신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소말리아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더니 결국에는 소말리아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팔다리가 여러 번 부러지기도 했고요. 풍토병에 걸려서 가족들이 아주 큰 어려움도 당하게 되었고, 물이 맞지 않아서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이빨이 하나도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나라의 성경에 감사라는 말을 번역할 어떤 단어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단어는 아예 감사라는 말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민족은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여행하다 보면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Thank you very much 이 말만 하면 잘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그런 소리 안 듣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Thank you 이 말 한마디 하기가 어쩌면 그렇게 어려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데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전도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전도할 타이밍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자가 아무리 기도해 봤지만 지옥에서 하는 기도는요, 응답이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달라고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지옥에서는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충성도요, 헌신도요, 기도도요, 선교도요, 전도도요, 이 땅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손발이 없습니까? 혀가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왜 감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모든 게 다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서 잠시만 불편하시더라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천국문에 들어갈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십니까? 이 시간 가장 절박한 내 영혼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다 함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고 함께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